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가 이번 봄 전도 집회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시지를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오시지 않은 분들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오신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볼 때에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불행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잘 만나면 유년 시절이 행복합니다. 또 좋은 친구를 만나면 학창 시절이 행복합니다.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일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 행복하게 살게 되겠죠.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야 하고 또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을 잘 만나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 한 번의 잘못된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씀 중에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을 왜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가끔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원망의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살면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평생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정말 내가 만나야 할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라면 정말 여러분 정말 잘 선택하신 것이고 잘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또 내 인생이 어떻게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아마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세상이 수십 번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고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나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콩을 심고 배추가 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또는 아니면 모든 그 식물도 가장 행복한 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과거
에덴 동산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때가 바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그런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 행복이 깨어졌느냐 하면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온 이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이후에 온 세상이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머물게 되었고, 죄의 저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 때문에 불행해졌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사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을,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죄 문제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가능한 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 친히 세상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임을 그 자체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현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주인공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우리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여기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아브라함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과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 안에 살지 않고 그 언약 밖에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삭개오가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밖에 사니까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거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인생길로 들어섰다가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잃어버린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가 길을 잃어버렸고 또 방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삭개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삭개오가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됐어요. 그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세리장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같은 높은 위치가 됩니다. 또 있고 그가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3절에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키가 작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많고 높은 지위에 있지만 키가 작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서 보려고 해도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어서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별로 큰 심각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는 있어도 당사자인 삭개오에게는요 매우 심각한 그런 콤플렉스처럼 느껴진 것으로 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키가 작으니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그래 내가 돈이라도 벌자. 내 핸디캡을 이렇게 뭔가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삭개오가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약점을 무언가로 이렇게 좀 덮으면 좋겠는데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말이죠.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아무리 키가 작아도 나를 무시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참 저 삭개오 저놈은 돈만 밝히는 악질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래도 너희들 두고 봐라. 내가 너희들 위에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돈 모으는 일에 아주 온 평생을 다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삭개오 입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아마 돈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잘못 설정된 인생의 목표를 세운 사람은 늘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공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리 가면 만족할까 가봐도 만족이 없고 저리 가면 만족할까 또 가봐도 거기에 참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가 잘못된 길을 들어선 것도 모르고 또 잃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가면 뭔가 남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한 가지 그런 바람만 가지고 사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3년 정도 된 이야기예요. 당시 이제 미국으로 가는 여동생 그 가족을 배웅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에 갔어요. 옛날에는 김포공항에서 이제 미국 갔거든요. 당시 이제 그 아들 인규가 한 2살 아마 1살 겨우 넘어서 만 2살도 아마 안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공항에 가서 이제 동생이랑 이제 가니까 이제 막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인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 복잡한 공항에서 아이를 잃으면서 어디서 찾습니까? 그래서 아내하고 제가 서로 이제 나뉘어서 너 당신 2층 가봐 나 1층 갈게. 그래서 막 온 공항을 다 뒤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거의 막 그냥 뭐 이제 울음 직전 거의 실신할 직전까지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마음은 답답하고 저도 걱정은 되죠.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보니까 그 저쪽에서 에스컬레이터 쪽에서 아이 이렇게 좀 얼굴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인규인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그 아래까지 내려갔는지 어떻게 다시 올라왔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인규도 어쩌다 보니 어쨌든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자기도 따라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인규는 자기가
부모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신기하니까 이거 여기 쳐다보고 또 저기 쳐다보고 하다 보니까 그냥 흘러 거기까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제 부모 있는 쪽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정말 다행히 인규가 우리 쪽으로 다시 이제 왔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나쁜 사람이 마음만 먹었으면 아이 그냥 데리고 가면 그만이죠. 야 너희 엄마 어디 있냐? 그럼 이제 애는 이제 당황하게 될 것이고, 내가 엄마 찾아줄게, 데리고 가면 끝인 거예요. 아마 그때 인규가 그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데리고감을 당했다면 아마 인규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정말 그 인규를 찾고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다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부모는 당황했고 안타깝지만 아이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이게 다닌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부모 손을 놓친 아이처럼 잃어버린 인생으로 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리로 가니까 이리로 가는 것이 맞는가 보다라고 가고 있는 것이고, 저런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고 저렇게 살아가니 저것이 행복한 것인가 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잘못하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냥 잃어버린 상태 그대로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잃어버린 인생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어저께인가 제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 한 3명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제가 그 마트에서 본 아이 같아요. 그래서 가서 비는 오는데 비를 맞고 있길래 제가 얘들아 반갑다, 여기서 또 보내 그랬더니 저를 아세요? 그러는 거여서 우리 좀 아까 만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아저씨 처음 보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마트에서 만났잖아. 그러니까 저 마트에 간 적 없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너희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요즘 애들이 되게 영악한 게요. 저 불교 믿는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불교를 믿는다고? 너 절에는 가봤어? 그러니까 예전에 가봤어요. 그건 예전에 부모 따라 간 거지. 네가 불교를 믿는 건 아니잖아. 그랬더니 어쨌든 저는 불교 믿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이미 뭐 정말 그 어떤 그런 좀 닳고 닳았다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지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비 맞으면 감기 들고 아프니까 비 맞지 말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네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러니까 쟤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 좋은 목사 만나서 바른 복음 들으면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꽤 약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제 다 불교 믿어요라고 말했지만 참 가슴이 좀 짠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잃어버린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행히 정말 만나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나 아직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 우리가 그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인 여러분들을 직접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인규 잃어버렸을 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찾는 그 아들을 찾는 것처럼 아마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정말 참 잘 오셨어요. 이보다 귀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닙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성공에 온 힘을 다 쏟지만 성공에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돈 모아서 행복할 수 있었다면, 돈으로 인해서 높은 직책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었다면 그가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뭔가 돈으로도 세상적인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뽕나무에 걸터 앉은 그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속히 내려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집에 너와 함께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속히 내려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야, 너 돈이면 다라고 믿고 살았지? 그 잘못된 판단에서 내려와라. 세상에서 성공하면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에서 내려오라는 것 말씀이죠. 저는 삭개오뿐 아니라 여러분들 향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너는 거짓된 세상의 진리에서 내려와라. 거짓 포장된 가짜 행복에서 내려와라. 잘못 설정된 인생의 목표를 내려놓고 내게 내려와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한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는 수고일 뿐이고 더 노력하면 더 노력할수록 무거운 짐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거짓 진리로부터 세상의 거짓 행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과 6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요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지체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 안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자 예수님 앞에 그가 엄청난 약속을 하죠.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돈이 다라고 생각했던 삭개오가요 엄청난 부자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 딱 모시고 나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또 내가 가진 것 중에 토색한 것,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강제로 뺏어온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자체가 무슨 의미냐 하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이미 가난한 자를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세리장은 남의 것을 약탈하다시피 가져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자기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하면 사실
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먹고 자기 민족 팔아서 부자가 된 나쁜 놈이라고 하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모은 제사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돈 하던 삭개오가 이제 그게 다 필요 없다라고 그거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삭개오 입장을 우리가 볼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일어난 것이죠. 그동안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믿었던 삭개오가, 그 돈을 생명처럼 여기던 그 삭개오가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 그가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악착같이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으니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내려놓은 것이거든요. 내가 이 돈 들고 있어 보니 결국에 내게 짐만 되는 것이다. 예수님 나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아이들이 그런 노래 부르거든요.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애들 어린이 찬양이 있는데 그거 들어보면 참 우스꽝스럽단 말이에요. 키도 작고 못났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어리석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삭개오는 지극히 계산이 빠르고 판단도 아주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딱 보면 저 사람에게 얼마를 내가 뜯어낼 수 있겠다 계산이 딱 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리장,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되려면 적어도 그 업종에서 10수년 이상 근무해야 세리장 될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비상한 머리를 가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또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갖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할 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판단해보니 세상에서 내가 이제껏 다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난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그 똑똑한, 그 약삭발랐던 그 돈이라면 온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치려고 했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머리 좁고 악착 같았던 삭개오가 자기 온 재산과 바꿀 만한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가장 옳은 판단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손에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돈이 됐든지 그것이 어떤 직장이 됐든지 그것이 어떤 배경이 됐든지 그것들보다 충분히 가치 있고 붙잡을 만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모습을 보면 인생의 모든 수고와 큰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어 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참 힘들어 고통받고 있는 분이라면 속히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서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죽을 뚱말뚱 해도 겨우 200~300만 원, 뭐 많이 버는 사람 더 많이 벌겠지만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더 벌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되니까 그만큼 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잘못된 어떤 그런 과정을 가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너희를 내가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참쉼을 주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동안 홀로 지고 있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종교 생활의 무거운 짐도 벗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가면 그러거든요. 주일 성수해라. 물질을 심어라. 막 그런 얘기 거의 새벽 제단을 쌓아라. 방언을 해라.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께 잘 보기 위해서 온갖 그냥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들을 보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정작 주인이신 예수님, 주신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들을 안 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 힘듭니다.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되고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많이 드려야 인정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왜 힘들어 하는 줄 아십니까? 잘못된 선택 때문인 거예요. 잘못된 목표 설정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자기가 잘못된 선택으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더 힘들어 하는 거야. 내가 왜 바보같이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그동안 정말 아무 답도 없는 그 일 때문에 수년을 고생한 거 생각하면 원통하고 억울할 지경이죠. 여러분 그런 후회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데 사실을 시인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라고 강요하지도 않는 것이고 주일 빠지지 말라고 강요하지도 않는 것이고 물론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니 예배도 드리러 오는 것이고 내게 임한 하나님은 내가 너무 고마우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물도 드리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좀 우리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면은 내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속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늘 주여 믿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가슴치며 늘 회개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선한 일 그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 믿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저주로 인한 그런 어떤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예.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과의 행복한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조차 뵐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내주하셔요. 우리 하나님 대면하는 거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그럼 예수님 늘 만나는 것이죠. 장차 이제 천국에 가면 성부 하나님도 우리가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덕분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소위 말하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려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만 하겠죠. 나 1000번제 드렸다. 내가 헌금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면 그것도 또 자랑할 만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했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것이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1000번제 얘기하니까 그것이 진짜 1000번 제사 그것 아니에요. 번제물을 1000마리 드렸다는 의미예요. 그거는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저는 그렇게 힘든 믿음 생활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제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행복한 만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나의 여러 가지 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죄와 지옥 형벌에서 건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그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죽도록 노력해도 하나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9999부분을 잘했어도 한 번 잘못되면 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만에 하나. 그 만에 하나 때문에 내가 죄인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종교 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9999번을 잘못해도 한 번 제대로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껏 잘못 살아왔는데 바른 복음 듣고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니 그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9,999번 잘했다가 한 번 실수로 죄인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9,900, 물론 그렇게까지는 나쁜 분들은 아닌 건지 알아요. 그러나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은혜. 예.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감사하십시오. 돈으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 부자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분명히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이걸로 아무리 이 큰 부자가 되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 마음의 빈 곳을 무엇으로 채울까? 예수님 아니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가져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리장의 위치에 가보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 그게 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만나고 나니까 이 껍데기 같은 것, 이 다 그냥 그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없어질 그 허무한 것들에 내가 붙잡고 살았다는 것이 그 삭개오의 깨달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종교 생활을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여러분도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을 초청하신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삶의 우연이라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만난 것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어쩌다 보니 내가 흘러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네? 이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과거 나의 모든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만남, 과거의 잘못된 그런 모든 죄의 허물들을 용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과거의 모든 그 잘못된 거,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지고 남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만남 한 번만으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꼭 만나야 행복해질, 그 당연히 만나야 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어려운 발걸음 하셨으니 오늘 꼭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혹시 이게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 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를 만나고 가시면 돼요. 제가 정확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다른 건 잘 못하는데 그거 하나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 아니에요. 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미심쩍은데 하면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여러분 가족들도 예수님 만날 확률이 커지니까 꼭 여러분들 가족들에게도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짧게 정리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게 되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입니다. 그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